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전국의 교파를 초월한 평신도 지도자협회 장로님들 이제 초교파로 모인 곳에 많이는 안 모이셨지만 그곳에 가서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어색해서 그런지 이 어르신 장로님들이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 몸부림인 거 아시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헌혈을 좀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네. 헌혈, 저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약 먹고 저렇게 약을 먹다 보니까 이젠 헌혈도 안 받아준답니다.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복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이젠 헌혈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내 피는 이제 누구 한 사람도 못 살려주는 그런 피가 돼버렸네. 여기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라도 한 사람 살릴 수 있을 때 열심히 헌혈하십시오. 열심히 헌혈해서 누군가를 살리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 같은 맥락인데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꽉 잡아라. 그러면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구약 성경을 꽉 잡으면 무슨 피가 나온다? 짐승들의 피가 나올 것이다. 피가 뚝뚝 떨어져. 구약 성경 보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니까 짐승들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신약 성경을 꽉 잡아라. 누구의 피가 떨어집니까?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요즘 성경은 이 옆구리가 이렇게 은박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성경책은 옆에가 무슨 색깔이었었어요? 빨간색. 여기 빨간색 성경책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요즘엔 별로 없어요. 빨간색 성경이. 가끔씩은 빨간색 성경이 좀 그립기도 해요. 빨간색 성경. 피가 뚝뚝 떨어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를 좋아해서 선지를 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성경은 피의 책이다. 이 피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첫째로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이미 깨끗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를 다 멀리다 던져버리셔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를 우리는 이미 다 회개한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우린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한 원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았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게 있나? 예전에 보면 그 연속극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누구예요? 동일 사건을 저질렀던 전과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가면 아유 김형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죠. 그래갖고 가면 잘 있었는가? 뭐 이러고 뭐 얘기하면서 뭐 친한 척하면서 너 그날 그 시에 뭐 했어? 저 손 씻었어요. 그러지요. 네. 그니까 그날 그 시에 뭐 했냐고. 그러지 마세요. 저 손 씻었는데 안 믿어 형사는 절대로 전과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계속 찔러봅니다. 너 죄졌잖아. 죄졌는데 뭘 자꾸만 교회 가서 또 회개했다고 그러고 정결하다고 그러고 자꾸 사단 마귀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은 확신을 가든, 그래서 사단 마귀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로마서 8장을 다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다. 성경책을 다 안 갖고 다니시나요? 오늘 이건 자막에 일부러 안 띄웠어요. 성경을 찾아보려고. 예.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찾을 것이고 안 갖고 왔으면 못 찾을 것이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생활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 획가닥 되는 사람도 있고, 새 것이 되어 가는 과정인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황해도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황해도의 그 안악골이라는 곳이 아주 그 김익두 목사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깡패였는지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난 분입니다.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이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그 동네에서 좌우지간 김익두라기보다는 안악골의 호랑이로 더 유명한 사람, 망나니 그런 망나니가 없고 아주 주먹으로 깡패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그런데 웬일인지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고 훗날 목사가 되어집니다. 참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소문난 그 망나니 깡패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훗날 목사가 되어지고 부흥에 참석하려고 산길을 가다가 더워서 좀 쉬고 있는데 웬 취객이 올라와서 시비를 겁니다. 취한 사람이니까 이러고 저러고 있다가 이 김익두 목사님 멱살을 잡고 이게 뭐니 어쩌니 다가 그냥 주목하면 지지 않는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흔들리고 때리면 맞고 막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두들겨 맞으셨습니다. 다 때린 다음에 다 때리셨습니까? 그래야 내가 다쳤다. 왜? 술 취한 사람이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참 예수 믿은 덕은 형님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예수 믿은 덕은 형님이 보셨습니다. 이 양반이 술김에도 뭔 소린데,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내가 네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 내가 김익두요. 그 소리에 그냥 술이 번쩍 깨가지고 아이고 죽었구나 싶었는데, 나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당신 큰일 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벌벌 떠는 걸, 나랑 오늘 갈 데가 있으니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갖고 이 사람을 부흥에 끌고 가서 이분이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김익두 목사님의 간증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을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그 피의 능력으로 죄악을 대적할 때에
주님의 보혈은, 주님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성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생활이 성결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보혈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채찍 맞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그 주님이 흘리신 피, 십자가 밑에 내가 나아가서 뚝뚝 떨어지는 그 피, 채찍 맞아 사방에 흩어지는 그 피를 묵상하면서 주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우리는 그 보혈을, 그 피를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정결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에게 보혈을 적용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그런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어우 예수피, 어우 예수피 막 이러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피를 그냥 어떻게 주술적으로 그렇게 어우 예수피, 어우 예수피 그러는, 주술이 아니에요. 예수피를 어떻게 그렇게 그냥 값싸게 그렇게 어우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예. 그거 주술이 아니라니까. 이거 예수피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정말로 값진 피입니다. 그걸 값싸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아이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방정맞게 하는 그런 예수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존귀한 피입니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였고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하는 능력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피는 세 번째, 헌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과 새 능력까지 우리는 부여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피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모자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피가 모자라서 창백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그리고 힘이 나서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가득 차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힘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으뜸 같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깊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비밀을, 그리고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의 그 피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인가?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정말로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다 보니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봉사부서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교회 곳곳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 헌신하는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십니까? 정말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드리는 헌신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 한 몸을 어떻게 드릴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와서 그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이 없이 나와서 그렇게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 가끔 있는 그런 분들은요, 금방 번아웃 됩니다. 지칩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이 열심을 하다 보면 교회는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요 굉장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또 깊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감격과 감사가 헌신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와서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해서 막 스스로 막 그냥 번아웃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봉사를 하는데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사람들은요, 나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문제야. 내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감격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야. 내 안에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나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그거 절대로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목소리 내는 건 절대로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조용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 하고 자기 목소리 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순종하면서 정말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 손가락 깨물고 막 자기를 자기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결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아끼듯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승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승리합니까? 첫째로 마귀에게 승리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그를 이겼으니가 그를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단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육체를 병들게 만들고 또 생활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드는 존재이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존재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을 가로막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존재가 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과 범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어린 양의 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은 승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은 또한 가난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난에 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들로 하여금 환경적인 저주를 물리쳐 이겨서 승리하게 하는 귀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셔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혈의 능력은요, 질병에 대하여 승리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이 채찍에 맞아 찢기셨고 피 흘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놀라운 질병을 쫓아내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는 그 일을 삶 속에서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맛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다 되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를 외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은 것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밤에 많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서는 죽음의 천사들이 그 모든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을 믿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나를 완전한 치료를 위해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치료안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맞닥뜨려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하는 자이기에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느 때라도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서리신 보혈이 나를 대신한 희생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깁니다. 질병을 이깁니다. 가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뿌리고 덮고 발라주시어서 우리로 새롭게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그 피로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유병삼 집사님, 신종현 권사님, 고순애 권사님, 양정현 집사님, 양재원 성도님, 김순미 성도님, 엄중용 장로님, 최규진 집사님, 김현옥 집사님, 모든 암과 뇌경색은 다 사라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우울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자살 충동은 떠나갈지어다. 대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수험생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혼란스럽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오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부르짖어 간구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기적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